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이래서 이제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한 달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묵상할 텐데 초신자들에게는 레위기를 읽는 것이 아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좀 어렵고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갖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 또 마태복음을 읽다가 낳고 하다가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일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는 아마도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에서 중도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좀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나와 상관이 있나? 좀 어려운 말로는 적실성이라고 하는데요. 관계가 좀 있으면 이게 내게 직접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좀 읽을 수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에 오신 분들, 이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 용어를 절대로 안 쓰는데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성경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 가톨릭, 저는 이제 편의상 로마 가톨릭을 구교, 우리는 신교, 저는 이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로마 가톨릭의 정통 교리는 성경과 매우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거기는 예배라고도 하지만 미사라고도 하거든요. 미사라는 말은 어원이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본인들을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 이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편의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 점에서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만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레위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을 해서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로 제사를 완성하신 그것을 근거해서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번제 레위기 1장을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번제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번제 그리고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고 화목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고요. 불에 태워서 드릴 것인가,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릴 것인가, 피 흘리고, 그리고 이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니까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불에 태우기는 합니다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종류입니다. 화목제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하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갔다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짐승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화목제의 제물을 그 고기를 하나님에게도 바치고 자기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도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다 바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말도 올라인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뜻은 올려드린다. 온전히 다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용어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제사가 헌신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이동을 해가지고 텐트 치고 쭉 와서 3개월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러서 2년간을 거기에 머물러요. 2년 동안 뭐 하냐?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 짓는 일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성막이 텐트니까 이 텐트를 어떻게 하고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이 성막 만드는 일이 자세하게 나와요. 자,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다. 그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들이었죠.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노예 근성이 이집트의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누룩 같은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죄를 너희들이 여기다가 절대로 집어넣지 말라. 너희는 새로운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공식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는 같은 것입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홍해바다 건넌 것이 죽음에서 살아난 건데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주 굉장히 드라마처럼 보여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이 영적인 의미를 구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거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언제 예수님이 맺으셨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 6월절 만찬 하실 때 그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는 그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 소속이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처럼 살지 말고 이들은 아주 폐역무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집트 사람들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눌렀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강자가 약자를 짓눌렀어요. 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르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는데 갑자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이 수준이 아직도 노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아십니다. 너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자주 돌아가려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발상,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것을 그리워하는 발상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하려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아무데도 안 가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 짓는 겁니다. 성막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장치를 하는, 이게 제사입니다. 자, 이제 번제를 좀 살펴볼 텐데,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무슨 뜻인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죄 지은 자가 그 시간에 죽어야 되는데, 죄는 어떤 죄든지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반역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삼족을 멸합니다. 능지처참을 해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 처가, 친가, 그 자손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로 삼고 멀리 보내버리죠. 반역을 하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열망과 본성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열망, 이 두 열망이 싸우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온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이긴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는 싸워요, 이거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벌을 받아서 바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알려주신 장치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대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이 가축, 소, 양, 염소, 이 가축,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갖고 오라는 거는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으로 대신하겠다.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속물 또는 몸값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인질범들이 아이를 유괴하고 나서 전화하죠.
그 근원 목소리 이런 데 나오죠.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몇 월 며칠 어디 장소로 돈 1억을 가지고 나오면 이 아이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1억을 가져오라. 이 1억이 뭐냐면 이게 몸값입니다. 몸값. 1억. 이걸 랜섬이라고 그래요. 랜섬. 인질범들이 아이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몸값. 랜섬이에요. 랜섬. 근데 이 용어가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몸값. 대속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 몸. 짐승이에요. 자기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게가 최소한 소 한 마리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거죠. 오늘 또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가 지금 말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그 근거는 뭐냐? 구약에서는 소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오늘 번제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텐데 그 소 한 마리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또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죽기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거나 이 짐승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방법. 안 그러면 그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를 값을 해결하려면 그가 그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죽이셔야 돼요. 다 죽이셔야 돼요. 그 출애굽기 역사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리신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3,000명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 모세에게 격렬하게 대항합니다. 왜 네가 교만하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았는지 테스트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하고 그 고라 자손들하고 나눠서 양쪽에 서라. 그래서 고라 자손을 불러요. 저쪽에 서고 이쪽에 서고 모세가 한 명이 여기 서고 고라 자손들이 거기 서요.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신적 권위를 내세운 사람들. 근데 거기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통째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죠. 온 백성들이 모세를 또 대들어요. 네가 어떻게 고라 자손들을 땅속에 집어넣고 죽일 수가 있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사람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잔인한데 신약이 오니까 되게 온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격이 변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구약은 너무 난폭하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이 오니까 되게 부드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막 진화할까요? 원시적인 하나님이었다가 막 성숙한 하나님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역사에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악독함이 지나쳤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서 누군가 짐승이 오면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죽이겠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면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없이 하셨다. 이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 싹 제거하셨다. 죄가 있는데 죄 값을 지불했으니까 믿음으로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속물을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동적 탄력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좀 형편이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건데 소 한 마리밖에 없어서 소를 잡아 죽이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집은 소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3번 나오는 거는 2절에는 소를 바치는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보면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소를 바쳐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은 양이나 염소를 바쳐도 좋다. 이렇게 너그럽게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은 양이나 염소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극빈 계층이 있겠죠. 가축이 없어요. 가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다는 것은 최극빈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냐? 짐승이 없는데.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그냥 날짐승, 새를 바쳐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날짐승이 뭡니까?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도 되고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최극빈층,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가 돈을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극빈층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면 그렇게 최고로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밀가루라도 한 움큼 가지고 와가지고 바쳐라. 이것이 소재입니다. 밀가루라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필수는 뭡니까? 대속물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독생자의 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시거든요. 이것을 한자어로는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속전. 대속하는 돈, 몸값, 이게 속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어야만, 이것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1시간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1시간 왔다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증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엄격한 조건이 뭐냐면 흠 없는 거라. 흠 없는 수컷. 이거는 10절에도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바쳐도 흠 없는 수컷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최상의 가축, 병든 거 말고 좀 흠이 있는 거 말고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나 주가, 나 여호가 그것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꺼이라는 것은 기쁘게. 옛날 한자어로는 열납이라고 합니다. 열납. 주께서 열납하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흠이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흠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 짐승 중에 비루 먹은 짐승이 있죠. 비루 먹은 아주 막 이제 야위 빼빼 야위어 가서 얘는 병들었구나 누가 봐도 수의사한테 가야 될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서로 말하면 최상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상품, 튼실하고 혹시 이렇게 뭐 눈이나 손이나 팔이나 다리에 그 상처가 있거나 그런 짐승들은 갖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면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안 드리진 않았어요.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흠이 있는 걸로 제사를 드려요. 대강 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라기 때 이스라엘 그 제사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 말라기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인데 그때에 아주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칠흑 같은 나무. 그런데 그때 다 제사를 매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시고서 분노하시면서 한 얘기가 말라기 선지자야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짐승 그 짐승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떡 이건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다가 올리는 떡 그것은 더럽고 곰팡이 난 것을 너희들이 올리더라.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거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총독에게 한번 선물로 갖다 줘봐라. 총독이 참으로 기쁘기도 받겠다. 하나님 안 받으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습니까? 이 정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도 제가 음식을 먹다가 남긴 거, 김중환 사모님, 제가 먹다 남은 건데 드실래요? 그러면 하겠죠. 아니 목사님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먹다 남긴 겁니다. 이게 먹다 남은 거는 개를 주는 거지. 근데 혹시 사모님이 우리 집에서 지금 피자 먹고 남은 건데요. 이거 아무도 먹기 싫어해가지고 목사님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보복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대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더러운 떡, 말라기 1장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나를 소홀히 여기고도 너희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고도 아무런 일도 없을 줄 아느냐? 아니 제사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멸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경멸히 여겼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 성찰을 못했으면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매우 소홀히 여기는 예배였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까요? 영혼이 썩어가는 증거입니다. 그 예배가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았어요. 묵은 가죽 부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레위기에서 흠 없는 걸 드려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 만나러 갈 때, 마실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스리퍼 신고 막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정말 높은 사람 만나고 정장을 차려야 되는 그 복장으로 최소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옷을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그처럼 여러분이 여름에 샌들 신고 예배 오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이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공식적인 자리에는 샌들을 신고 우리 안 가지 않습니까? 반바지 입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그 정장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 수요 예배 때 그냥 넥타이 하지 않고 간단히 섭니다만 적어도 이 주일 예배 집사님들은 좀 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맡거나 또 헌금 기도를 하거나 오늘 정우성 집사님, 조동현 집사님 이렇게 정장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수프 갈 때하고 음악회 갈 때하고 벌써 우리가 차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벌써 다 결정이 돼요. 여성들의 경우에 내가 머리를 어느 정도 다듬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는 거 관련이 있다는 거 제가 어렴풋이 알아요. 아주 제가 좀 유치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그 형태로 주일 예배로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안 하는데 예전에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을 제가 그 예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서 냄새가 났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짐승을 고를 때에 어느 정도로 흠이 있는가, 어느 정도 흠이 없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요즘에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희 아주 어렸을 적에 주일 예배 갈 때 그때는 1원짜리 지폐 있었어요. 5원 지폐 있었고 10원짜리 지폐는 요즘으로 말하면 10,000원도 넘습니다. 10원 지폐가 10,000원이 넘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5만 원권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10원짜리 지폐. 근데 그 1원짜리 지폐를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일 헌금으로 줄 때 다리미로 데리셨어요. 그래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거 헌금하는 거다. 헌금할 때 그렇게 막 구겨진 걸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이 흠없는 제물이 왜 십자가를 가리키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이 즉 레위기에는 흠없는 가축이면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구약시대에 흠없는 가축이면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가 속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니까 임시적으로 짐승이라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네 죄를 대속한다는 거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짐승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을 하겠느냐. 그 모든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염소의 피,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에서
너희가 가축 중에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흠없는 제물이면 내 아들 독생자 외에 흠없는 게 있겠는가?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말씀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일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다 해도 그냥 제가 죽는 거지 여러분의 죄가 대속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흠이 있고 나도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말씀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우리 희노애락의 정서를 다 갖고 계시고요.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외로워하시기도 하고 배신당하면 막 그 쓰라리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런데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100%를 충족을 하여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쓸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는 그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임시적인 겁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를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은 선지자.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임시적인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주장하셨죠.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주장해가지고 그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격분을 했죠. 어떻게 모든 성경이 너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이 말이 되냐? 근데 예수님이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상, 말라기, 시편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기로 한 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존감 엄청 셉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 죄의 전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저는 레위기를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가슴이 벅찬 것이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물을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자, 질문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다는 누가 손을 얹는가? 제사장이 손을 얹는가? 죄인 당사자가 손을 얹는가? 누가 손을 얹어요? 죄인 당사자가 손을 얹는다. 레위기를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100%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말이 개역성경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를 가져올 때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죄인 당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를 직접 잡아서 해체하기도 하고 제사장과 함께 내장도 물로 씻어야 되고 그 죄인이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소 한 마리 딱 받쳐주면 그냥 가만히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당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반드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그의 죄가 그 짐승의 죄로 전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얘에게 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손을 얹으면 그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4절 마지막에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그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 대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손을 얹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십자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십자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대속물인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내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영접을 모임을 할 때에 VIP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늘 뭐 다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다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예수가 죽은 사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내가 구원이 되는지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가 죽으면 예수가 죽은 거지 왜 그거를 믿으면 내 죄값이 지불되고 용서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정가라는 것을 안수의 방법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레위기의 그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 짐승은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에게서는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시면 우리는 그럼 레위기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가셨다 그랬죠. 끌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내 죄가 대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이 고백이 없으면 그의 죄는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죄를 갖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넣는 내 행동과 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너는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가? 그러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셨나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일단 처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문을 다 고칩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는 뭐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반역했는데 능지처참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건 다 반역이거든요. 죽어야 마땅한데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이 죄값을 내 아들 독생자를 대신 내가 죽임으로 이게 레위기의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네 죄를 대속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 임시적인 거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하고 세례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참 고민이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한 번 주면 다시 세례를 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가톨릭 성당 다니다가 오시는 분도 우리 개신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세례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영세를 받았다고 했을 때도 그분이 신앙 고백이 없이 영세를 받았으면 모르지만, 신앙 고백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다, 그리고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따로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하나고 세례를 받는 게 그것도 무슨 세례입니까? 그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난 세례 받았네 라고 하지만, 세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손을 얹는 그 시간이 있었는가? 그게 없었으면 그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섬기고 기도하고 섬겨서 그들이 마침내 마음문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점점 식어지면 제일 먼저 식어지는 게 누군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아니, 예배도 소홀히 여기는데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션을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회사를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어. 사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서 죄인은 다 황소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성막에 앞에는 수많은 소들이 막 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 한 마리 끌고 와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끌고 와 갖고 있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잡고 저렇게 서 있고 쫙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있을 때 출애굽기 그때 장정이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 60만이라고 하고 어린이, 노인 합치면 적어도 200만입니다. 200만의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황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성막에 쭉 줄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진짜 경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로 도매금으로 자, 소 한 마리로 20명씩,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에 30명씩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개별적인 거. 장로 아들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평양에서 신앙생활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렸다.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네가 손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죽이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자, 소송아지는 죄인이 잡는다, 제사장이 잡는다? 죄인이 잡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 소송아지를 해체하는 겁니다.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소 한 마리, 그 소를 그 사람이 죄인이 잡아서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회막 제단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그 피는 그 사람 용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속하는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 때
그 피를 생각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용도의 피를 제단에 뿌리셨구나.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슬리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주일 헌금이 없이 와서 털레털레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성경 찬송이 없이 와갖고 그냥 아무렇게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면 팽 가는 것이, 그게 어떤 예배 행위가 됩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확 가버려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 안 하려고 뒤에 있다가 축도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팽 가버리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는 나 혼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간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죄인이 그거 다 하는 겁니다.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 우리가 그 짐승으로 말하면 다 해체해가지고 다리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 갖다 주는 일을 구약 백성은 했는데, 상상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다 동강이를 내가지고 물에 씻고 그래서 제물로 제사장에 갖다 준다. 그런데 제사장이 또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신묘막정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른다. 이게 이제 번제라는 거예요. 그 고기와 내장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뭐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면 뭐가 올라가요? 향기가 올라가요. 향기가. 제가 이 묵상을 하면 저는 참 웃음이 나와요. 그 향기가 무슨 냄새일까요? 지금 그 제단 위에 뭐가 타고 있습니까? 고기가 타고 있어요. 고기 타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고기 냄새, 여러분 고기 냄새가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보면 소재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그 철판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향기름, 유향을 넣고 그래서 전을 만드는 겁니다. 전. 소재는 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 명절에 고기 굽고 전 지지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전 냄새가 얼마나 온 집안을 막 그 향내가 납니까? 맛있는 냄새. 근데 고기 구워요. 소재로 전이 지금 지져지고 있어요. 이 냄새는 그 집안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 제사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냄새가 막 나면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아로마라고 그랬어요. 아로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로마. 그러니까 그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향기가 나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향기가 나요. 그냥 앉아있다가 찬양할 때 아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설교 들을 때 그냥 졸다가, 그리고 예배는 참석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그 얼굴이 어둡지 않고 빛이 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얼굴이 어둡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얼굴빛을 여러분 유심히 봅니다. 아, 빛이 나는가? 아, 예배 드렸구나.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쩐지 이렇게 시무룩하거나 막 우울한 상태로 있다. 아, 저 사람 예배 안 드렸구나. 뭐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냥 대강.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예배에서는 향기가 났을까?
향기가 났으면 하나님 받으셨겠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이 내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내 마음에는 불안과 혼란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다. 하나님 안 받으신 겁니다. 왜 안 받으셔요? 대속물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은 예배거나 아니면 그가 드리는 예배에 흠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와갖고 앉아있는 경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그래서 복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늦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10시 반에 오십시오. 10시 반에. 10시 반에 착석입니다.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10시 45분 이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찬양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 얘는 예배를 뭘로 생각하지? 여러분 중요한 콘서트는 콘서트 딱 시작되면 문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미션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아주 싼 콘서트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주 고급 콘서트는 문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딱 기도가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인터미션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종종 했고 예전에 국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10시 45분 되면 그 왼쪽에 들어오는 그 문은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쪽 뒤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래서 하늘문교회 예배가 얼마나 엄격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10시 45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막 들어오시다가 문 잠가자고 밖에서 막 서성이고 그러면 우리 창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찬양 드려다 전부 다 봐요. 저 사람 늦었네. 늦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늦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냥 동네 마실 가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불량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흠 없는 예물이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하실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두 마디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PPT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염소나 황소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인 거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리신 흠없는 제물을 드리신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드린 제사 그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을 영어로 once for all. 이거는 그 시작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십자가로 드리실 때 마지막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 값을 지불했다는 선언 속에 여러분과 내 죄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갖고 매번 들어가야 됐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쫙 찢었다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 휘장이 엄청 두껍습니다.
절대로 찢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져 버렸다. 그 지성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면서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인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로 즉사해서 나왔습니다. 왜 죽었는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술을 먹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처음 드리러 갈 때 조금 이따 나옵니다. 레위기 7장, 8장부터 보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사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들어갈 때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정신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다.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몸을 찢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갑니다.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흠없는 제물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내 예배는 향기가 날까? 악취가 날까? 저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그 믿음의 고백에 향기가 나야 돼요. 그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죄 없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주님, 저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저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데 흠없는 예물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물로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죄의 안수를 하고 죄의 전가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군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헌금 없이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쑥 들어오시면 안 돼요. 늦게 들어오셔도 안 돼요.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오셔도 안 돼요. 하나님을 능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냐?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예배를 들락날락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할 텐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찬송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송은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찬송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순종한 일이 많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도 참으로 많은 우리같이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물로 마치 황소나 염소나 양처럼 잠잠히 오셔서 우리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말씀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주님의 값진 보혈 그 보혈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죄 해결됐고 우리의 예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까지를 단번에 주님이 다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때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것 참으로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 버겁고 힘든 일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향기가 나면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향기 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주변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아로마 냄새가 나도록 다음 한 주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헌신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